저희는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혼란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조리 때문에 학대 때문에 저희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혼란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에, 어떤 사람은 정의에, 어떤 사람은 공의에, 어떤 사람은 욕망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은 질문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사람들은 예수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계명 당연히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 계명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정의를 해주신 다음에 이 서기관의 답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가 지혜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그러니까 가장 최고로 치는 것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시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손님 대하듯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쉽게 들리지만 그 질문의 무게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다. 이 세상에 다른 것을 또 다른 주인으로 섬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어요. 포도원 비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주인이 먼 곳으로 타곳으로 떠나면서 일꾼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 일꾼은 그 포도원이 자기 것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의 아들을 보내자 그들은 이 주인의 아들만 죽이면 이제 이 포도원은 내 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밖에다 내다 버리는 일들을 담대하게 서슴없이 하는 것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면 악한 종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멀리 쫓아내버리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을 대하라고요?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은 하이라이트를 그시겠어요? 당연히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뜨거워지세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많아지세요?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의 양심에서는 이 죄송함, 미안함이 밀려 나오죠. 왜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적이 있던가? 내가 정말 목숨과도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었던가? 아니면 내가 정성껏 키워왔던 이 사업체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선뜻, 아니 예의상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모습을 살펴보게 된다면, 분석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의 답은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 그리고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배 부르심에 우리는 많은 부분에 정말 죄송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누려야 되는데 한 주간 돌아다 보니 그렇지 못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좀 한 단계 다른 모습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guilty feeling, 죄의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최고의 계명을 정의하셨을 때 근본적인 이유는 guilty feeling을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한 사건을 근거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11장서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한 사건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마가복음 이 후반부는 그 일주일의 절정인 바로 십자가의 사건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그냥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되는 이 계명을 말씀해 주셨을 때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에 순종하시고 이 계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향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순종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당신을 꼭 찾겠습니다. 그러한 절박함, 간절함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우리가 아무리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뜻을 다하고 아무리 힘을 다해도 하나님을 주인, 온전한 주인으로 여겨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한계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예, 노력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노력,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헛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 없는 일들을, 그 부족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너희의 모든 죄를, 너희의 모든 무능함을, 너희의 모든 연약함을 그가 십자가에서 품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최고의 계명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계명이라는 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을, 이 수직적인 관계를 설명하실 때 수평적인 관계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종교가 단순하게 그 신적인 수직적인 관계에만 집중해요. 그러나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설명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너무나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말 속에서 저희가 좀 던져야 될 질문들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되지만, 저희가 먼저 정해야 될 것이, 여러분, 이웃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이웃이 누구일까요? 보통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은 내가 좋아하는 이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부모님, 내가 좋아하는 자녀들, 내가 좋아하는 남편,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과연, 지금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 일을 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도대체 그 범위가 어디인가 저희가 고민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저는 이 본문과 유사한 것들이 마가복음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과 달리 마가복음에서는 시험하여 질문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 하나를 설명하세요.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여러분 다들 잘 아시잖아요. 어떠한 한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거의 다 죽게 되고 있었을 때 세 사람이 지나가죠. 한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은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 비유에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항상 결론을 내는 것들이 어떻게 결론 내죠? 우리도 어떠한 사람처럼 되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자. 누군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들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고 우리는 결심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라고 얘기하는가? 왜요? 지금 예수님이 던졌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결국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중에서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웃은 강도 맞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 이웃은 강도 맞은 사람이라는 거죠. 강도 맞은 사람은 누굴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야기에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비유는 너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는 따로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강도 맞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은 그 길을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설교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나이가 든다라는 것을 다른 데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요. 좀 어렵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들을 좀 회피하고 싶어요. 사실은. 세월호 사건 후서부터 계속 그런 그 텐던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트라우마가 되는 사건들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저 자신이 블락하고 그런 인포메이션을 잘 습득하려고 하지 않은 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초에 의도적으로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 듣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선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인포메이션을 듣지 않으면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듣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일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한 4명의 경찰관이지만 한 경찰관이 그를 체포하는 과정 속에서 거의 7분, 9분 동안에 그 무릎으로 목을 눌러가지고
그 사람이 죽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I cannot breathe라는 얘기. 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에릭 거너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6년이 된 것 같아요. 뉴욕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똑같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너무 과잉 체포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 죽어가는, 우리는 벌써 잊어버렸어요. 6년 전의 일인데.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공권력은 30년 전, 벌써 30년 전 일이에요. 라드니 킹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저희 아내는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그리고 바로 LA 폭동이 있었을 때, 라드니 킹의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것을 목격하고 봤던 사람들이에요. 저희 주위 가운데서도 LA 폭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좌절을 맛보고 어려움이 일었었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한 사람이 죽는, 불합리하고 정말 학대받고 소외받는 일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파생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폭동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고, 그 폭동을 통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일어나고, 저희가 수없는 레벨에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가 이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누가 이웃이? 우리가 이웃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분류하고 구별합니다. 이런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었을 때 그 대상이 우리는 좀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왜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는 그 대상이 과연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강도 맞은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I cannot breathe 하고 얘기하는 7분, 9분 동안에 끊임없이 산소가 정말 줄어들어서 호흡 불가능할 것처럼 띄엄띄엄 정말 말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I cannot breathe라고 얘기하는,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이 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 우리의 악한 생각,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목이 고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했었던 우리 같은 사람이 죄 아래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강도 만났던 거죠. 그래서 아무 힘이 없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사의 모습으로 예배를 열심히 들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명을 내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당신 숨을 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얘기하면, 너희가 정말 법 잘 지키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니야.
너희가 이렇게 돈 잘 벌고 여기에서 이 궤도에서 벗어나면 너 잘 살 거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인간처럼 살아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쩌면 비약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것들을 사회적인 것으로 비약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이거든 사회적이거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누군가 학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권력을 추구할 때마다 누군가가 학대를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피해를 받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과격하게 더 얘기를 한다면 내가 샌드위치 하나를 더 팔기 위하여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내가 고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번 5월 달에 읽고 있는 책이 태고의 시간들이에요. 저는 태고의 시간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폴란드라는 나라가 과연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의 이야기예요.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서 끊임없이 침략을 받고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빼앗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 한국 사람이라고 사는 사람들은 다 한이라는 것들을 유산처럼 받았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식민지라는 그 마을, 그 식민지를 통해서, 일본의 압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국의 역사를, 근대사의 역사를 보면 그 군사 독재를 통해서 우리의 한들이 있어요. 광주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우리는 한을 해결할 수 없는 시대적인 아픔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월호라는 그 세월호가 그냥 단순히 한 배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갖고 있는 아픔을 표현하는 그 아픔을 통해서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히 이민자로서 미국의 일들, 이것은 우리가 쉽게 폄하하고 있는 어떠한 색깔에 있는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끊임없이 우리는요 가진 자로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강도 맞았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신가요? 우린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처음 이민기 초창기에 너무 힘들었던 일들. 옛날 이민기 초창기에는 정말 아파트 하나에 5가정, 6아이들 6명씩 키우고 했었던 일들이 이민사회에 되게 많았어요. 근데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큰 집에서 산다고 히스패닉들, 정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정말 그렇게 사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바로 강도 맞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쉽게 이슈에서 멀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폭동들 때문에 것 봐라, 저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것 봐라, 이렇게 우리는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주위 안에도 분명히 그런 일들을 통해서 피해받았던 경험들이 있어서 저는 이 일들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은 그 현상들이 일어나는 원인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원인을 치유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전혀 올바로 보지 못하고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또 다른 하나의 결론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한들 그리고 이 어떠한 시스템이든 이 정치의 시스템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오로지 하나의 방법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시스템을 바꾸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것들을 빼앗아 가는 사람을 여러분의 이웃으로 생각할 것입니까? 여러분을 잘 대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만을 내 이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속이고 나를 속이고 나에게 아픈 말을 하고 내가 갖고 이루었던 것들 다 빼앗아 가는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여길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답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만이었을까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도대체 누가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해했을까요? 이해하고 따르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요? 아니라고 전 생각해요. 왜요? 예수님을 다 쫓았던 그 제자들조차도 그 십자가 아래 있지 않았었어요. 예수를 쫓았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을 품으며, 아니 예수님을 알지도 찾지도 못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증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제가 설교를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사건은 도대체 어떠한 사건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 인생을 다 바쳤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나오는 십자가입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나간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력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됨을 보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자라면, 내가 강도 맞았는데 나를 그곳에서 꺼내서 나를 치료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는 이웃의 개념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건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내가 흑인 지역에서 가게를 하면서 내가 흑인 지역으로부터 내가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데미지를 받았는지 아세요? 정말 죄송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냥 돈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돈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래요. 지금 저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은 흑인들에 대한 이야기들, 어떤 하나의 사회적 사건, 역사적 사건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약간 우리의 방향을 틀어서 우리의 관계 속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종업원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웃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도대체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결론은 딱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는 것,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 일들이 쉽다고,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고통이 함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쉬웠을까요? 십자가를 가는 그 여정이 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는 것이 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이 쉬웠을까요? 예수님의 배로 찔러 들어오는 그 창의 아픔이 그냥 단순한 아픔이었을까요?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어렵고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제가 겪고 있지 않고 제가 하지 않는 것들을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들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부딪히는 면들, 그것이 어떠한 면이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일들을 주신 것 같아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거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내가 내 인생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게 느끼는 부분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정답은 아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행동은 전혀 반대로 가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일을 얘기할 땐 거창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들은요, 전쟁이에요. 우리의 일들은요,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산학교의 공동체가 그 현실을 함께 겪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없으면 참 이겨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누군가 같은 동지가 없으면 힘내십시오. 좀 더 견뎌내십시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내셨으니까, 나도 겪는 고통이니까, 나도 겪어야 가는 길이니까, 당신이 지금 가고 있지만 내가 10년 전에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길이 또 다시 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당신이 가는 길 내가 앞으로 1년 후에 또 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힘을 합쳐서 이겨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일들을 이겨납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의 등을 툭툭 떠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정답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닮아가는데 실패가 있고, 닮아가는데 연약함이 있고, 그 닮아가는데 100% 닮아가지 못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예요. 성령의 위로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세요. 굿잡. 수고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회피할 때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 우셔야 돼요. 그때 거기에 아멘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수고하신 거예요. 잘 참아오신 거예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실패했지만 이제 또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셨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고 계신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도 또 일어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